오늘은 박해를 극복하라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는데 약 300년 동안 42명의 로마 황제들 대부분이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는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했는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이 길의 양쪽에다가 쭉 기둥에다가 못을 박고 기름을 칠하고 그리고 불을 붙여서 그 사람이 밤새도록 타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고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조롱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워낙 심하게 박해를 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바로 로마의 그런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으로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이 한두 곳이 아니고 30여 곳 정도가 되는데 이 땅속으로 계속 굴을 파고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계속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그 굴을 잘못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미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몇 층 안 내려가서 이렇게 다 폐쇄를 해놓고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갔다가는 미로에 빠져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길이가 장장 640km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땅 속에 파고 계속 그 굴로 길을 만들어 놔서 사실상 사방으로 길이 연결되어 있고 뚫려 있고 계속 층층이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장장 640km면 여기서 부산도 한 400km대밖에 안 되잖아요. 얼마나 그 길이가 긴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그 파내다 보니까 유골이 400만 구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인들만의 유골은 아니겠죠. 로마 사람들이 죽으면 갖다 묻는 매장지였으니까 이제 일반 사람도 많이 죽었겠지만 기독교인들이 그 속에서 평생을 산 거예요. 대를 이어 산 겁니다. 그 안에서 학교가 있고 그 안에 교회가 있고 그 안에 공동회의장도 있고 그 땅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나 예수 포기하고라도 좀 한번 햇빛도 봐가면서 편안하게 살지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럴 것 같은데 꾸준히 그렇게 카타콤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대를 이어 살다가 결국 자유를 얻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박해를 극복하라는 말씀을 상고했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혜와 순결로 극복해라 그러셨고, 또 하나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너희 할 말을 주실 거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극복하라 그러셨고, 끝까지 참으면 오히려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도
그대로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박해를 꼭 극복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왜 박해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면 박해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주고 정신적인 고통도 주고 영적인 고통도 줘요. 그래서 박해를 하면 붙잡아다가 때리고 감옥에다 집어넣고 고문을 하고 이게 견디기 힘든 거예요. 또 정신적으로 계속 사람을 비난하고 이렇게 모욕감을 주고 영적으로 혼란을 일으킨,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 영적으로 계속 혼란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의 또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이 박해는 반드시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 어떤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참아낼 만한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박해는 반드시 이겨내야 된다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참고합니다. 첫째,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박해를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집주인이신데 예수님을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뭐냐?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즉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제어한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그건 이치상 맞지 않는다.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면 어떻게 흥할 수가 있냐? 망하지. 귀신을 귀신의 왕이 제어하면 자기 집을 스스로 망치는 일인데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집주인이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인을 귀신의 왕이라고 몰아세우고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 주인도 박해하는데 너희 제자들, 나의 종들이 어찌 박해를 받지 않겠냐.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이겨낸 것처럼 너희도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했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그랬어요. 말하자면 상전과 종의 관계는 누가 더 고통을 많이 받냐면 종이 더 고통을 받는 거죠.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스승보다는 제자가 더 많이 수고가 따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 아니라 그 주인만큼만 그리고 그 스승만큼만 받는다고 한다면 다행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은 최고의 극한 고난이었어요. 그게 바로 박해 중에 박해가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박해가 없어요. 가장 처참한
죄인으로 죽이는 이 박해를 예수님이 당했는데 너희들은 나 이상으로 더 받을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진 십자가만큼만 너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하면 족한 줄 여겨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를 위해서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상으로 받진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다 하는 말씀 꼭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생각하고 이겨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이 시작되면서 팔복 중에 제 8번째 복을 박해의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11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우리를 거슬러서 악한 말을 한다면 너희들은 오히려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12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의로운 사람들은 계속 박해가 있어 왔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이 땅에서 박해지만 그건 진정한 복이 주어질 일인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이 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고난이 하늘에서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박해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고 그러면 사람은 억울해서 못 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혹 순교까지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도 짊어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고난은 작은 것이고 그 축복은 큰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6절부터 28절에 보면 사람은 별것이 아니므로 박해를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박해하는 사람들 별것 아니다. 여기 2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네. 사람들이 박해를 할 때 우리에게 주는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 아무리 커도 몸을 죽이는 정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박해가 두려워서 피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변절시키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은 그보다 몇 갑절 더 무섭다. 하나님은 몸만 죽일 뿐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지옥에다 멸해버릴 만큼의 그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몸만 죽이는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변절하지 말라.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편을 택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이 육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차원은 영의 차원에까지 우리의 목표를 두고 이 땅에서 박해를 극복할 때
오히려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 하는 일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박해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박해로 되돌아올 때 그 복음이 중단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박해가 두려우면.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두렵다고 그들의 그 두려움은 진리를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박해보다 복음 진리가 승리했지, 박해 때문에 복음 진리가 막히고 끝이 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지구 역사상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공산세계라 할지라도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이슬람 세계라 할지라도 복음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리 흉악한 자들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복음이 다 있어요.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은 다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 진리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사람의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기 26절, 27절이 그 얘기인데,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진리는 박해 앞에서는 잠깐 감추어진 것이고 숨은 것이고 어두운 데서 전한 것이고 귓속말로 전한 것이지만, 그 진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드러나고 반드시 알려지고 반드시 광명한 곳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거되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는 끝내 승리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나라에서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많은 박해가 일어났고, 또 가정마다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박해를 극복한 가정들은 다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 됐어요. 그 박해를 겁내고 신앙을 포기한 가정들은 다 망해버렸어요. 진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박해는 꼭 극복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2000년 동안 계속 박해가 왔습니다마는 그 박해가 오히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됐던 거예요. 근데 박해가 없는 곳일수록 오히려 기독교가 전파가 잘 안 된 거예요. 박해를 뚫고 나가서 기독교는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존 웨슬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박해는 신앙을 멸시할 수는 있어도 신앙을 이기지는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박해하는 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멸시하고 욕할 수는 있어도 결국 그 기독교의 신앙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 29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박해를 극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시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이죠.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도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고 꾸미고, 우리 모습 우리가 얼마나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을 다 세놓으셨대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머리카락 숫자가 몇 개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지 거기 대답을 해놨는데 조금 다소 차이는 있어도 8만 개서부터 10만 개 정도 우리 머리카락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루에 머리카락이 평균 50개가 빠진대요. 참 누군지 연구도 잘했어요. 우리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 머리카락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신 건데 이렇게 많은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각각의 머리카락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우리를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훨씬 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아니 왜 참새랑 비교를 했을까? 참새는 가장 연약한 미물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해 보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참새 2마리가 겨우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는데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로 말하면 10원짜리 100원짜리 같은 있으나 없으나 별것 아닌 그런 동전을 말하는 거예요. 몇 푼 안 되는 그 참새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면 많은 참새보다 귀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잘 지켜주시겠느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참새랑 비교를 한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미물들이 다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는데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고 나 자신도 내가 너무 형편없고 하고자 했던 일 다 실패하고 나 같은 천치가 없구나 이렇게 스스로 학대할 때가 있고 이럴 바엔 죽는 게 낫겠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수없는 많은 미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살게 하시고 다 그들의 영역을 다 지켜주시는데 너희야말로 어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느냐. 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의로운 박해까지 당한다고 할 때 어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고난을 받는 거 뭐 우리 의기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면 극복된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희생이 클수록 영광도 크고 손해가 클수록 유익도 크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유명한 주석가 랑케가 있어요. 랑케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를 박해하는 악인의 손이 아무리 길다 할지라도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손보다 더 길고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박해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박해 극복하는 3가지 방법 배웠어요. 예수님이 박해 당하신 것을 봐라.
또 아무리 사람이 무섭게 하는 것 같아도 우리 몸밖에 못 죽이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도 손 놓고 계시지 않고 우리의 의로운 고난을 하나님 귀히 여기셔서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신다는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